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늘 충만히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지금까지도 적지 않았겠지만은 우리는 앞으로도 그분이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큰 헤아림을 가지고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분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도 생각할 때 빠짐없이 마음에 하는 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내가 뵐 때에 그날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또 주님을 뵙는 그 순간이 과연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이를 위해 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런 걱정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 또 정말 이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걱정할 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는 시선이 매우 근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그날에 확실히 저 공중에서 주를 뵐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군사요, 또 상을 얻기 위해서 뛰는 경주자요, 그리고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를 잘 믿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하는 것인데 누가 잘 믿을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은 확실히 천당 갈 수 있겠다 하고 누구든 그렇게 인정한 사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를 믿되 가장 확실한 정말 이렇게 믿으면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었고 오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훌륭한 신앙인들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잘 순종한 사람들은 뭐냐면 공통점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뵌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 놀라운 체험들, 그것이 일생을 비틀거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이건 아마 부인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곧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베드로의 이야기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지요. 어떻게 만났느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마지막으로 쓴 베드로 후서에서 다시 이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자기를 오늘날까지 다른 박질에 오게 하였고 이제는 마침내 믿음의 완성, 성도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봤던 그 크신 위엄이 무엇일까? 물론 예수께서 공생에 계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날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끌어내시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딱 세 사람이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본 이 놀라운 체험이 어떤 것이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외모로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주님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함부로 하였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별 관심 없다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나사렛 사람으로 공생애를 계실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충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 모습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진실한 모습,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이 이 사건이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는 참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할 때에 외모를 많이 보지만은 나중에 외모 때문에 실망할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왜? 결혼할 때 모습하고 나중에 그 아이를 닮은, 그 사람을 닮은 아이를 봤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것이 당신의 자식 맞습니까? 할 만큼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다들 모습을 바꾸는 일들이 적지 않은데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심지어는 환장도 하지요. 그래서 본 모습을 잘 몰라요. 성도들도 화장하고 이렇게 교회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요 기도회 때에
급해가지고 민낯서 나올 때 우리는 사뭇 놀랄 수 있습니다. 당신 맞습니까? 이런 거죠. 이른바 그것을 민낯이라고 합니다. 민낯은 그의 참모습이, 꿈이 없는 모습이죠. 대개 보면 민낯 그러면 원래 봤던 것보다 실망하기 마련인데 주님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형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보았던 주님 모습,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오히려 주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나사렛 사람들은 뭐야? 이건 뭐지? 그런 것이었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비로소 오늘 산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곧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보이신 겁니다. 이 모습을, 그 영광의 주님을 세상은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극히 제한된 믿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이 참모습을 보이셨고,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그분의 참모습을 온 인류에게 보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그때는 그를 찌른 자도, 그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다 볼 것이다. 그때 가서야 와,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할 때는 때가 늦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체험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광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더 이상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천막도 모든 가리는 것이 없이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얼마나 놀랐던지.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대화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즉 주님이 이런 수준이란 말인가, 이런 거지요. 왜냐하면 모세나 엘리야나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40년 동안을 이끄신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위대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마어마한 역사했던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의 수준이, 아니 내가 대단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까? 하고 놀랄 때 끝이 아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고 너희는 오직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의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선지자와 모세에게 들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눈을 들어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한 그 기준마저도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만 보이더라. 이 영광의 순간을 베드로는 수십 년 지난 다음에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할 때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샛별처럼 떠오른 예언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서 말하라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린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조금도 무시하지 말자.
그 말하면서 자기 이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수 만난 체험. 우리는 때로는 병났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이 이런 분이셨습니까? 이런 영광의 주님이셨습니까? 라고 눈뜰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생은 어떤 영적 생활에 돌풍이 와도 신앙이 날아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견고한 신앙인으로 마침내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신 영광, 위엄을 나는 친히 본 사람이다. 누구한테 빌려온 것도 아니고 엿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친히 그분을 보았노라. 그래서 그 나중에 순교할 때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랴.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곧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체험들이 꼭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그날에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설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엔 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불안한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배했다 할지라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심하지만 잘 안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끌어당기는지 주일날까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나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 귀에 너무 들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틈도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길이 많아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장 어려움 당하고 낙심될 때에도,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길이 하나만 보인다면 우리는 너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도 예수만 보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절망이라는 길이, 낙심이라는 길이, 근심이라는 길이, 염려라는 길이, 걱정이라는 길이, 또 누구를 찾아볼까 하는 마음의 혼란과 공허함, 너무 길이 많기 때문에 예수만 보이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한 번 더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직 예수만 보이는지라. 우리 영적 생활이 이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때가 적지 않지요. 심지어는 예배할 때에도 잡념이 들어오고 찬양할 때에도 노래는 아름답게 부르지만은 자기 생각은 자기 찬양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기도할 때에도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끊기는 때가 있지요. 그러니 오직 예수만 보인다면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이 될 텐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지라.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일까?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1절에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님이 인자라오신 모습이 아니라 그 본체 형상이신 영광을 보이실 그 환경이 뭐였느냐? 주님은 공생의 도중에 많은 사람인데서 이걸 보이지 않으셨어요.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이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신다면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따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따로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환경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따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거룩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 사람들 앞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도록 하지 말라.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할 때도 일부러 슬픈 척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머리를 감고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이 금식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만이 따로 네가 금식한 것을 보시게 하라. 구제할 때도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이 누구 구제했구나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구제하신 것을 보실 수 있도록, 그분이 따로 보실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시장이나 사람 만나서 소리 높여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따로 은밀한 데 계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정말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따로입니다. 따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러분을 독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가운데 지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원하신다면 이제 그분과 따로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따로 있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함께 들어올 수 없는 따로 있는 시간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누가 새벽같이 전화하겠습니까? 누가 새벽같이 만나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 시간은 따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참 좋겠지요. 따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나온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더라 했어요. 산에 가신 목적이 야 단풍 구경 가자, 단풍 많이 들었냐?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가실 때에 주님은 이 세 사람을 동반하셨습니다. 같이 가자.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 뭐 하신가 했더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세 사람은 뭐 했을까요? 땅 따먹겠을까요? 아니면 게임했을까요?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했단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들도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누가 보면 졸더라 그랬어요. 근데 졸은 가운데 갑자기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소리를 들었어요. 깨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잠이 확 달아나 버렸어요. 잠만 달아난 게 아니라 정신없이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벅찬 순간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주여! 이 장면이 영원토록 정지화면 스톱! 주님!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순간이여 영원하라.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던 거지요.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 보이기를 원한다면,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원한다면 그건 바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 그분과 함께 따라갔던 세 제자가 이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 식상해가지고 하도 많이 말을 들어서 이제는 별로 감동도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저는 지금도 계속 새벽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누가 나오고, 그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하고 구분할 기준은 못 될 겁니다. 기도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그저 소원만, 나는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공부 안 하는 학생과 똑같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젠 기도한 사람들, 여기저기서 기도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상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방에서 모든 기관들마다, 구역마다 그저 모였다 하면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주님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런 육체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 했는데, 그런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입니다. 그저 다른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쟁쟁쟁 울려왔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간증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요 간증으로 선명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확신한 사람들이고 담대히 그날을 준비한 사람 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 눈앞에 너무나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사업해야 되죠. 누구 만나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내야 되죠. 갔다 와야 되죠.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주님이 내 영혼의 구주가 그만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꼭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오직 일생 동안 오직 주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허락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메마른 신앙생활을 마감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눈에 주님만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